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 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 도와해 주시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야곱은 기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훈련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도 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또한 그 훈련의 자리 가운데 이 야곱은 어떻게 그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었는가,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우연히 듣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런 얘기가 야곱의 귀에 들립니다. 실제로 이 야곱이 라반의 양떼, 라반의 여러 부분들을 관리하면서 또 라반과 이야기한 그 부분에 합하게 야곱의 재산은 점점 증식되어지고, 그리고 라반의 재산은 줄어들고, 그리고 건강하고 좋은 그러한 짐승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것이 눈에 띄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라반의 아들들의 이 말은 바로 이 라반의 그 마음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라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반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누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조카까지도 이용하고 또 자기의 딸들까지도 그 일에 넘겨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현대인들의 모습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들, 어떤 의미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한다면 심지어는 가족도 팔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말 냉혈한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라반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반이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꾀를 내고 속이고, 그리고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또 이 야곱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그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반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중에 이 라반의 행태들에 대해서 야곱이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내가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종종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중요한 문제, 중요한 선택, 그리고 중요한 자신의 이익관계에 걸리게 되면 믿음의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또 믿음의 길이냐 마냐, 또 만약에 그것이 자기 사랑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경우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늘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실까?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꾀를 내고 생각을 내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이익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곱의 재산이 증대되어지고 라반의 재산이 축소되어지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의미에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사람들 보기에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주신 복을 따랐고 라반은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결과론적으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제 돌아가서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던 것처럼 야곱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시기 전에 야곱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려고 해도 결국 이 라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야곱에게 일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외삼촌의 집에서 보낸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뱉은 말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약속,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사실 자기가 한 말, 그리고 자기가 한 약속, 이것을 사실 헌시짝 버리듯이 버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야곱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일들을 진행할 때 좀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어떻게 성숙해졌느냐? 만약에 예전의 야곱 같았으면 당장 자기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떠날 기일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에게 부릅니다. 가족에게 자신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공유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그 일에 그들의 마음을 나눠주기를 요청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정말 진실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라반은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딸이기 때문에 사실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 둘 사이에서 참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까 참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지만 또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 딸들이 어떤 결정을 할까? 그때 이 야곱이 진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도 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야곱의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지금 야곱이 얘기한 것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도 옆에서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이 야곱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내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주려고 했으면 이렇게 변경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떻게든지 적게 주려고,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이 라반의 그 교묘한 마음을 야곱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야곱이 참 그래도 복받을 만한 만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억울한 상황, 이렇게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임의로 그 상황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판을 엎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 아직은 그에게 희미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이 야곱의 성실함과
또한 이 야곱이 묵묵한 그의 본 바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 계속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이 야곱의 인생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야곱을 착취하고 눌러 앉혀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정도의 사람으로만 치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라반이 야곱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레아와 라헬은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들의 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라헬과 레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 두 딸의 그 본심, 그 두 딸 안에도 갖고 있는 그 상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결혼을 시킬 때 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데, 사실은 자기들을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들을 이용해서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보면 이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얘기하는가? 저는 그렇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도 이제 떠나야 되고 라헬과 레아도 떠날 그런 마음의 시기,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들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가족의 결단. 이들이 마음속에 그동안 주저한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말씀, 명령, 여기에 결단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나누고, 사실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었을 때 이 라헬과 레아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결국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부당하다, 옳지 못하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그 일을 나누기 위해 가족이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결단해야 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부당하게 대우받았던 일들을 나누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한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도 조차도 함께 야곱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 우리의 이기적인 부분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몸이 연약한 자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세우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로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